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성공도 끝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솔로몬 왕처럼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하죠.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솔로몬을 성공의 아이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흠모한 나머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가 우리에게도 익숙한 브랜드들이 있죠. 솔로몬 영재학원, 솔로몬 뱅크, 솔로몬 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절대로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정리해 보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른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업적을 쌓았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할지라도,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갈려졌으며 또 우상 숭배의 길을 갔다면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성공도 성공이 되게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 뭐죠? 성공도 끝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여러분, 이거는 결과죠. 그 시작점은 뭡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과거 왜 성공을 했을까?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서자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원래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을 때 제일 척결 제거 대상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가 그의 목숨을 구해주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겁니다. 전적인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맺으면 안 되겠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를 드린 거죠. 그때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수많은 아내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까? 아니죠.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솔로몬은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죠.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 제 판단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허락하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죠. 솔로몬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른 좋은 것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기독교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법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게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초심이 지속적으로 그 목숨의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유지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공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신명기 말씀을 저와 새벽 시간마다 함께 나누었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법도와 규례의 말씀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함께 펴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7절 말씀 보십시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00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약 저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면 못 살 것 같아요. 한 명도 지금 어떻게 해줘야 기쁘게 만들지 도무지 여자의 속을 알 수 없는데 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0명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 지혜 왕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을까? 궁금하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다 정략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과거의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공주를 마치 볼모로 잡은 것처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략 결혼이다라고 우리는 끝맺음하면 안 됩니다. 그 내면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병거를 많이 두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거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께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니야 라는 교만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모든 판결을 굽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셔서 아내를 많이 두면 그들을 쫓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1000명의 아내를 둔 게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3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그 당시에도 이미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초반에도
자신이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3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시간을 보면 대략 한 20년 이상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도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절입니까?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무엇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솔로몬의 처음의 교만은 어느 때까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유지가 됐던 거죠. 그 자신감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내가 선포한 대로 나와 결혼한 아내들은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점진적으로 나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범죄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말도 안 들어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의 신들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산에 이방인들을 섬기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죄는, 우리의 타락은 한순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오늘을 사는 또 다른 솔로몬들이라는 거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자신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절대 안 넘어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도 말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누군가 그냥 지나가는 터로 그것이 내 가족이든 교회의 형제들이든 시험거리가 되는 말을 의도치 않게 툭 나에게 던지든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막 내 마음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솔로몬처럼 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달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기에, 나는 새벽 예배마다 매일 잘 나오기에, 나는 모든 예배에 목숨을 걸기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저는 다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한 것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실패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바로의 딸, 왕으로 재임하는 초반에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덧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1000명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내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지혜로운 왕으로서 그 아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지혜의 왕이라고 자부하던 솔로몬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것만큼은 자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우리도 한두 가지쯤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저를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은혜 교회에 은혜로 담임 목회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 솔로몬이 기도했던 하나님, 저도 어립니다. 저도 목회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구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 안에 막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그럴 때가 위기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그냥 별것 아닌 말이지만 이런 말들을 툭툭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흔들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지? 얼마나 조급한지 바로 어제까지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내 모습이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만의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 내면의 실패의 이유, 그게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실패의 이유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달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사실 다를 게 없는 죄인이죠. 이거 우리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보게 되죠.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교만해서 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현장까지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점진적으로 타락해가는 솔로몬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2번씩이나 솔로몬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죠. 솔로몬은 떠났으나 이미 마음을 돌이켜버렸으나 하나님은 온전히 그 솔로몬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쏟아부어지는 사랑으로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거죠. 내 아들아, 돌이켜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데 왜 솔로몬은 돌이킬 수 없죠?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회개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여전히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쌓아놨던
재물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며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그 우러러보는 모든 영광들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으면 여러분 우리 그거 포기 못해요. 어떻게 1000명씩이나 되는 아내를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긍휼하심의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몇 절이죠? 12절, 13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했니? 내가 얼마큼 너를 더 기다려줘야 하니?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너의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 버릴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셔도 되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것을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직도 회개의 기회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지막 경고의 말을 들었던 그 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과거 다윗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행한 그 행동으로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눈물이 자신의 침상을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쪼개시다니요. 하나님, 저를 쪼개실지언정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 하실 때 눈물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다 제거하시고 저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세운다면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도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달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세상에 마치 술 한 잔, 두 잔 먹을 때는 모르지만 취해버린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술이 세.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근데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연예인들이 술 먹고 실수하고 사고를 내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만약에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공의 커리어는 다 물거품이 될 줄 아는데 그들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 마음의 내면 속에 나는 달라. 나는 한 잔, 두 잔 정도로 마시고 컨트롤할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술이 나를 먹게 만들고 나는 나락의 실패 자리로 떨어집니다. 솔로몬에게도 그 교만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나는 달라. 그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공의 자리를 누리게 하셨을지라도 지금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도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도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자리를 분명히 때때로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게 만드는 우리의 꾸준함이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3절에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솔로몬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작은 나라일지라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일지라도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비록 선한 왕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더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주인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우리의 실패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성공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마음조차도 오늘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또 다른 성공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과거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죄의 대속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시고 나의 죄를 온전히 자백하며 미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한 분 한 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성공도 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성공을 또 다른 성공이 되게 이끄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그 승리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